주 하나님 외 어리석은 나 택하셔서 고통과 슬픔 다. 잘 보이시나요? 지난번에는 책을 읽다시피 해가지고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오늘은 같이 이거 꺼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앞에, 그죠? 이거 보면서 같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참된 믿음에 대한 그 서론은 충분히 다루었고요. 이 내용은 드 프라프의 하이델베르크 강론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간단하게 다룬 것은 교회의 신앙 고백의 중요성, 왜 신앙 고백을 하는가. 이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전제가 지금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지금 이미 그 뿌리에 들어 있는 것이고요. 하이델베르크를 지금 다루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교회가 볼 때나 또 성도들 각자가 볼 때나 우리가 얼마든지 확인해 봤을 때 성경에서 위배되는 것이 없음을 다들 확인되어진 그런 마당 가운데에서 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가에 대한 그 중요성을 다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교회 내부의 하나됨, 교회 내부의 하나됨. 만약에 신앙 고백을 통하지 않은 하나됨을 추구한다면 보통 무슨 하나됨을 추구할까요? 체험을 통한 하나됨. 그래서 공통적인 체험을 가지면 교회는 우리가 마치 통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하나의 예를 들었는 것이, 카톨릭에도 지금 이 방언이나 어떤 그런 은사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되고 있고, 그래서 오순절계 통해서도 자기네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통합되기가 되게 쉬운 그런 그림을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체험을 통한 하나됨. 그리고 무슨 한국 같은 경우는 같은 고향 출신의 하나됨. 또 무슨 어떤 교회는, 미국의 어떤 교회는 박사들만 모인 하나됨. 이런 교회들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다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죠. 성경에서 교회의 진정한 하나됨은 바로 신앙 고백에 의한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교회 내부의 하나됨, 그리고 가집사님 방금 기도해 주신 것처럼 모든 시대에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함, 이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됨, 또 이단으로부터 보호함. 그리고 기타 목적으로는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중심 신앙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공동체 신앙 중심으로 이것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할 때 그리스도와 교회에 헌신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을 경외심 가운데 하게 될 때는 이 신앙 고백 자체가 예배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보면은 사도신경을 하는데, 사도신경은 가장 간단한 신앙 고백이죠. 그것을 왜 하는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지금 마음에서 우러나면서 하면서 신앙 고백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가장 초기 단계의 얘기일 뿐, 지금 우리가 웨스민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굉장히 혁신적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웨스트민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낭독하거나 읽는 교회를 아직까지 못 봤어요. 저는 아직까지 봤을 때. 근데 아마 정상적인 것인 것 같아요. 하이델베르크도 당연히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벨직도 그렇고요. 나아가 돌트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 역사 가운데 복음을 발견하고 1000년 동안의 암흑기를 지나고 복음을 발견하면서 나온 가장 이 성경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 그러면은 일단 그 사도신경이 있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여대생을 만났어요. 여대생을 만났는데
왜 그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합니까? 이상한 교회예요. 그래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사도신경 하다가 사도신경은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사도신경을 깊게 푼 것을 가지고 웨스트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고백을 하는 교회는 처음 봤어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계속. 네, 사도신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벨직을 해야 돼요. 벨직은 모든 신앙 고백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델베르그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꽃은 뭐냐 하면 웨스트민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웨스트민 신앙 고백은 대요리하고 소요리로 또 만들어져 있어요. 하이델베르크는 이제 요리 문답만 있고요. 벨직은 스테이트먼트 고백만 있어요. 요리 문답이라는 건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식이죠. 근데 웨스트민 신앙 고백은 이것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역사 속에서 대단히 복음을 지키기 위한 큰 싸움이 있었는데 바로 도르트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모든 시대에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가 안 버리시는가? 한쪽에서는 버리신다.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한쪽에서는 설령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버리지 않는다. 도르트 신앙에서의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튤립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건 이제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지만 도르트의 그 회의를 통한 그 결정된 내용들에 대한 교회가 하나였을 때 그 선포라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그리스도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신앙 고백의 중요성이죠.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은 그럼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교회 공동체의 동의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 이제 뭐 이번엔 회의를 해서 이건 이렇게 하도록 하자. 그 동의가 된다고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직 성경대로 되풀이하여 핵심 진리를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의 핵심 진리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진리를 성경대로 되풀이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드 프라프가 지금 그의 책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또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되풀이하여 화답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화답하여 되풀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계시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신앙 고백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오늘 거 같은 경우는 곧바로 저기 그 카페에 올라갈 테니까요. 블로그에도 올라갈 테니까 이거 뭐 받아 쓰거나 그럴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 뭐 제가 뭐 숨겨놓은 것도 아니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 구별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가? 그 다음에 다수결 원칙에 의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지금도 다수결 원칙으로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지요.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마틴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했죠. 다수결의 힘에 의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들은 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다수결 원칙에 의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우리 교회는 함부로 공격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신앙 고백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공개적으로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들이 이 교회를 공격하려면 하이델베르크나 벨직이나 웨스민 신앙 고백을 무너뜨려야지만이 우리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서 있는 한 그것이 공개적으로 분명히 인정받는 한 그걸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닐 때는 이제 다수결 원칙에 의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죠. 그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지 다 다릅니다. 다 틀려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을 때 뭘 전하는지 좀 듣고 싶어요. 우리 경찬 형제님이 친구를 만나서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가만히 가서 뭘 전하고 있나. 아마 다 다를걸요. 복음을 써보라 그러면은 성경대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 브릿지라는 사람이 그한 2천 명이 모인 그 미국의 대학생들한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앙케이트를 내서 쓰게 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10명 미만으로 그분이 2천 명 중에 10명 미만이 복음을 알아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에 대한 선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복음 잘 사는 것, 멋있게 얘기해. 잘 사는 것, 마음을 씻어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것, 정서적인 얘기, 뭐 이 정도뿐이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세상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참된 예배로 성립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교회 예배는 그거는 우상 예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정말 여로보암이나 이러한 거짓 예배들에 대해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 교리문답은 주의 백성을 위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뭐 이 강해를 읽을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자체를 읽으시는 게 가장 좋고, 강해를 본다면 그 중에서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을 하나 택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의 드 프라프를 알게 되면서 하이델베르크에 강론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분의 강론이 상당히 이제 복음을 그 조회해 주는 데 있어서 귀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강론을 지금 대하지만, 그러나 이 강론보다 앞서서 우리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 자체를 자주 읽으셔야 되는 것이죠. 웨스트민 신앙 고백 자체를 자주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새신자들하고 이번에 원래는 이 긴 과정을 안 하는데 벨직 정도만 그 청경민 형제 할 땐 벨직 했고, 나 다른 분들은 대부분 6주 코스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웨스트민 신앙 고백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웨스트민 신앙 고백이 뭐냐, 그렇게 해서 이제 30의 내용을 다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처음 배웠다. 처음 배운 이분들은 지금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분들이에요. 처음 들었다. 한 번도 이게 뭔지 몰랐다. 읽어본 적도 자체도 없었다. 근데 이제 장로교회고, 뭐 개혁교회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벨직 같은 걸 읽어보세요. 저희가 다 장만해 놓을 테니까 이미 다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지금 이미 여러 번 프린트했고, 그래서 뒤에 항상 이 고백서는 항상 그 배치될 수 있도록 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료로 가져가서 읽으시면 돼요. 이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 신앙 고백, 벨직 신앙 고백,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도로문답, 이 정도는 기본이지, 기본. 이걸 알아야지 교회사도 알고 또 신앙을 고백한다는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럼 고백이란 무엇이냐? 고백은 모든 성도가 똑같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일치성입니다. 성도의 일치성. 다르게 말하는 사람은 이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위험한 사람이죠. 또 고백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똑같이 말한다는 뜻이 진리성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은 일치성과 진리성이 거기서 나타나죠. 우리는 친히 성경으로 신앙 고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그 성경과 일치한다면 똑같이 고백해야 되죠. 만일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근거를 교회의 역사와 또한 진리와 성령의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뭐야? 내 멋대로. 그건 안 되죠. 그건 통하지 않아요. 내 멋대로는 자기 멋대로의 사사기에 독자적인 교만한 존재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뭐야? 근거를 타당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같이 동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역사가 입증해 줘야 돼요. 역사가 또한 밀어줘야 돼요. 근데 이것들은 이미 신앙 고백은 다 그런 검증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미 다 검증된 거기 때문에, 뭐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정말 뭐 수천 년이죠. 검증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와서 사도의 신경 아무래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바꿔.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독단적인 생각은 분열 및 이단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에 의해서 신천지 니들 멋대로 이 지금 신앙 고백에서 니들은 이단이야. 우리가 뭘 가지고 신천지 가지고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도 성경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 해석, 그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너네 해석에서 우리 박사가 해석하는데 거기 박사가 없어요? 더 많지? 그런 거 아직 되는 게 아니죠.
종이 이만희를 교주로 만드는 거, 그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 이단으로 분명하게 어떤 그 권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걸 권위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유익이 무엇인가? 바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 여러분 그 이단 모임 가면 슬플까요? 재밌을까요? 이단 모임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재밌을까요? 슬플까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좋아요. 거기 다니는 사람들 다 가난할까요? 부자일까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아무 차이가 안 나요. 뭐만 우리랑 차이 납니까? 여러분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가보세요. 거기 전도 있어요? 없어요? 그들처럼 전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재밌게 찬양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우애가 깊고 밥도 많이 먹고 서로 사주고 서로 돌봐주고 얼마나 잘하는데요. 왜 그 사람들 가지고 뭐라고 따집니까? 근데 왜 우린 뭐라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왜 이단이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 보면 지금 이단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그 파들 많아요 지금. 그렇죠? 무슨 유광수 다락방 이단이기도 하고 이단이 아니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것들. 교회는 바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있으려면 신앙 고백이 귀하죠. 그렇죠? 그리고 바른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신앙 고백으로 참된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 에베소 3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른 신앙 고백의 유익은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람들이 조금만 믿음이 깊어지면 서로의 그 말다툼을 하면은 이건 진리 문제가 아니라 성격 차이라는 걸 알면서 누가 이렇게 중재만 해주면 자존심 내려놓고 아니면 설교 한번 강하게 드리면 내가 너무나 자존심이 강하고 아직도 내 자아가 세구나 회개하면서 금방 다시 자기를 죽이면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리 문제일 때는 그건 좀 틀려요. 그래서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갖게 함으로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것이 이 바른 신앙 고백의 유익이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려면 바른 신앙 고백을 외쳐야죠. 디모데서 3장 15절 시작. 예, 진리의 기둥과 터가 하나님의 교회죠. 근데 이 진리가 뭐냐 이거?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시에서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요점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일진데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자, 신앙 고백과 교회 의무.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은 신자들의 모임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교회는 진리에 복종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신앙 고백으로 형성시켜서 교회 회원들의 생각과 삶을 이끌고 인도해야 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맞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주의 백성에게 역사 속의 신앙 고백을 알려주고 강론해야 된다. 맞지요. 교회는 반드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보다 더 중시되어야 된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개인보다 더 소중한 것이죠. 그래야지 거기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있다가도 들어오면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공동체 내에 어느샌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바뀌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확인해 보거든. 성경으로 확인하고 교회 역사를 통해 확인하고 내가 정말 무지했었구나. 난 도대체 신앙생활 뭘 한 건가? 라고 질문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서 보니까 정말로 교회 역사 속에서 정확하게 그들이 외쳤던 그리고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철저하게 정확한 내용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럼 신앙 고백과 교회 의무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에서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용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과 교회 의무가 다 담겨 있어요. 여기 우리는 같은 진리를 체험한 자들이 그 내용을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 진리에 의해서 이 전달된 진리로 그들이 들어옴으로 진리 안에서 사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사귐이란 게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이라. 이건 사실 예배이기도 하고 교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또한 이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뭐예요? 신앙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다른 거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뭘 세워요? 교회를 세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그렇죠? 왜 요 한 가지의 교회를 세웁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 하이델베르크라는 신앙 고백, 왜 그건 성경을 전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포함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반드시 고백돼야 되는 그 고백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이고, 그들 중에 그 신앙 고백 중에 또 핵심은 지금 이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개혁주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캐톨릭은 신앙 고백에 세운 게 아니라 누구에게 세워요?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가 그 교황도 아니었는데 지들 멋대로 해요. 뭐 자기네들이 상상을 해서 베드로는 로마 제1대 교황이다. 그래서 1대 교황 베드로, 뭐 2대 교황 누구 쭉쭉쭉 나가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그 정통성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것은 설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는 베드로는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한 대표자로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렇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임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계시에 의한 신앙 고백이다. 이거예요. 정확하죠. 그리고 이것이 이러한 교회일진데 천국 열쇠가 여기 있는 것이죠. 보입니까? 그렇죠? 그 바른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말씀에 따른 신앙 고백을 한 이 교회 위, 거기에 음부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고, 이 죽음은 죄로 말미암는 저주거든요. 죄의 모든 권세들을 이기고 천국 열쇠를 거기서 나눠준 거예요. 이 교회가 천국 열쇠 줍니까? 교황이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이게 아니죠. 이 신앙 고백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천국이 열리고 그에게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계시에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신앙 고백에 교회는 쓰는 것이.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일치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서는 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 고백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다른 목사가 오더니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커녕 인간입니다. 두 목사가 얘기했어요. 하나는 가짜 목사고 하나는 진짜 목사고. 그런 사람 모여요. 여기도 많이 모여요. 10,000명도 모일 수 있어요. 여기는 3명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교회는 어디예요? 3명 모인 교회입니까? 여기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가짜 교회입니까? 3명 모이는 교회. 왜? 진리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시 때문에. 주의 말씀과 일치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선 교회.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대단히 중요한 교회죠. 교회가 뭔지에 대한 정의부터가 사실은 다시 내려져야 돼요.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에 서야만 돼요. 하나님의 계시에 서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항상 하는 말들이 있어요. 제가 만나면 개혁주의로 목회하면 절대 부흥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제 부흥이 안 될 것 뻔한데, 고작 10년 목회해도 항상 그 숫자로 뻔한데 개혁주의를 그냥 끌고 가야 되는 건지, 그 목사들이 그 잘하는 거 있거든요. 복 주는 거 그걸 같은 거 써먹고 막 그러면서 교회를 부흥할 건지, 거기서 기로하는 가름길에 서 있는 목사들이 올해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여전히 이 성도들을 붙들고 그냥 가야 되나, 아니면 뻥을 쳐서라도 또 성도들 늘려야 되나. 왜 그런 고민들 합니까 도대체? 목사는 그냥
자기 목숨 걸고 진리만 선포하려고 목사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참된 교회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이 교회인데 그 역할을 못하면 큰일 나는 거지요. 성도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만 서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 믿음이 생기면 그거는 가짜 믿음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만 서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신앙 고백은 성도의 믿음을 바르게 이끕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 고백하는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잡다한 걸 들어가지고 잘못된 믿음들이 생겼을 때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는 그들의 믿음을 필터링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걷어내고 바른 것을 계속 갖도록 되면서 같은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와 신앙 고백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고 그러한 교회를 형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가짜 교회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가짜 믿음들이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그리스도를 중심하여서 그 진리를 붙들고 있다면 바른 신앙 고백,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정확히 다 돌아오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교회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지금 각 개인의 뭐 나를 기쁘게 해주니 안 기쁘게 해주니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나를 기쁘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단 가면 너무 기쁘게 해줄 거예요. 이단들이 처음에 얼마나 잘해주는데 돈도 주고 뭐 다 줍니다.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구나. 실질적으로 그랬어요. 어느 교회 정말 한 4, 50년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는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부패도 있고 뭐 썩어 빠지고 정치적으로 뭘 엄청나게 부패했죠. 뭐 지금 뭐 개신교회라고 부패 안 하겠습니까? 근데 무엇보다도 나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인데. 근데 신천지를 어떻게 만났는데 얼마나 잘해주는지 그냥 왕처럼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천지 다녀요. 신천지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천지에 다니고 이제 모든 교회는 다 썩었다. 오직 신천지만 참교회다. 지금 이러고 있죠. 거기 뭐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교회 정통, 교회 역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참 믿음은 오직 말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그들의 믿음을 오직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 줄을 100번 쳐도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우리 믿음을 두고 있어야지만이 가짜 교회도 보이고 진짜 교회가 보이고 진짜 교회가 뭐 어떻게 돼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함께 하나가 되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영원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에 의해 성도는 자신이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알고 고백하지요. 말씀에 의한 신앙 고백을 함께 고백함으로 서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알고 인식합니다. 저분도 똑같이 나와 고백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항복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고 그들은 그 고백으로부터 주의 말씀에 따른 신앙 고백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하나하나씩 계속 정리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건가 안 버릴 건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저께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을 나를 버릴까 안 버릴까? 이 정도 죄는 안 버리나 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죄를 버리면 버릴까?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음죄를 버리면 날 버리는구나. 그때부터 난 끝이구나. 그럼 간음죄 주면 그냥 지옥 가는 걸 알고 살아야죠. 도둑질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그럼 도둑질도 지옥 가는구나. 끝이에요. 그럼 도둑질 졌다가 회개하면 다시 돌아온다. 그럼 난 자녀가 하나님은 날 버렸다가 다시 회개하면 다시 잡아 들어오는 건가? 너는 오늘 내 자녀가 아니야 뻥 쳤다가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안 그래. 그럼 내 자녀야.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건가? 다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리를 하는 게 신앙 고백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에 항복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였고 그들은 그 고백으로부터 주의 말씀에 따른 신앙 고백을 시작한다.
오직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도는 거룩하여지고 온전한 감사와 경배의 삶으로 이어진다. 말씀과 성령이 그래서 거룩의 핵심이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이죠. 이제 제1문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제1문 시작. 답변.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가까이가 아니고 기꺼이예요. 제가 이거를 그냥 페이북에다 한번 올려봤더니 사람들이 이게 너무 좋았나 봐요. 상당히 많이 하여튼 읽고 가져가고 또 기뻐하고 막 그런 거 하는데요. 제 1문 딱 하나만 올렸는데 참 이렇게 마음에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에 확 와닿는다 이거죠. 네, 매주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가끔 이렇게 고백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런 글도 있나 하면서 좋아요를 누른 건지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1문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위로가 없는 삶은 헛되다는 것이 이 내용 속에 들어있고요. 그리스도 위로가 없으면 소망이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더 프라프는 여기서 지적을 딱 해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불신자들에게는 웃기고 있네. 경고도 되지 않고 위로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있다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삶과 죽음에 대한 참된 지식이 있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건 참된 지식이거든요. 그러나 무지한 사람들은 말씀이 그 마음속에 없기 때문에 이걸 듣고도 또 경고도 되지 않고 위로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것이 아까 방금 그 읽으면서도 그냥 한없이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리석은 전도는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막 이제 책을 읽듯이 읽었는데요. 거기 다 들었던 내용들이에요.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마 기억이 다 날 겁니다. 어리석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전도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오는 사람도 있긴 해요. 바보들이. 그 사람들은 와서 얻을 줄 알았는데 안 얻으면 다시 갑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참된 전도는 죄는 저주를 가져오며 가장 분명한 저주는 죽음이다. 그러므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죄로 집중해야 돼. 그리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은 십자가 그리고 성령이지. 우리의 죄성, 내가 정말로 나를 무너뜨리는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남자들 보면 이 욱한다 그러죠. 욱한다는 건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욱하는 건 다 망치는 거예요. 욱하고 부인을 두들겨 패는 거고, 욱하고 뒤집어 패는 거고, 욱하고 뭐 창문 깨트리는 거고, 욱하고 꽝 악셀레터 밟아가지고 남의 집 뻥 들어가는 거고. 욱하는 사람 반드시 감옥 가도록 돼 있어요. 그 대형 사고를 치기 때문에. 근데 욱하지 말아야 되는데 욱이 하는 걸 하는 거 어떻게 해?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욱하는 걸 못해. 그렇게 착한데 갑자기 욱하면서 그냥 아이들을 뭐 그냥 발길로 뻥차갖고 허리뼈가 다 부러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근데 그런 죄성들이 알지요. 이게 지금 나의 인생을 망치는구나. 근데 그 해결해도 안 되죠. 그 해결은 그 로마서 7장과 8장에 의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복음 안에서 철저히 선포돼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지요. 그것이 이 티어리가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에 지나가서 재미난 이론이 있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내용을 믿고 마음속에 받으면 실제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데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값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무한하다는 것이 마음속에 와닿기 때문에 내 죄 사함에 대해서는 로마서 8장 1점처럼 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신자라면 그것은 하자가 없이 받아들여지는데, 이 후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이 땅의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고 또 한국 교회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상당히 그 강조하는 부분이 거룩이죠. 인간의 힘으로 거룩하라 그러면 그것은 이제 뭐 수도승이나 되다, 뭐 아니면 뭐 금욕주에 빠져라 이런 것이 되고, 아니면 또 자기가 좀 거룩하여진 것 하면 지독히 교만해져서 또 다른 더 무서운 존재가 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리스도만을 필요로 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이 주신 그 은혜의 생수의 강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내가 볼 때는 나로 이렇게 변하게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죄성을 이기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 죄성들이 정말 해결된 사람들이 복음에 내가 해결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붙들면서 간절히 애원하고 그 주의 은혜 복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래서 그 원칙에 따라서 또한,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는 게 몇 가지가 계속 있어요. 죄 죽이기, 이러한 어떤 죄와의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고백들. 죄 죽이기는 보통 보면 내게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뭔가를 먹고 싶을 때 주지 않는 거예요. 며칠 안 주면 막 난리가 납니다. 막 발버둥 치고 막 뭐 굶는 개가 말이야 막 난리를 치는 것처럼, 뭐 그럴 때 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듯이 있어요. 죽진 않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마치는 그날까지 이 죄성은 죽진 않아요. 그러나 죽은 듯이 있어요. 힘을 발휘 못해요. 너무 많이 굶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먹을 거 주면 안 돼요. 눈으로, 특히 지난주 우리 잠언 한 것처럼 눈으로 먹을 거 주면 안 돼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보니까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언제 이길 수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고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 성령께서 갑자기 임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죽는 그날까지 죄성 이기지 못해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해야 돼요.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합니까? 내가 이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게 굶게 만드는 건 내가 싸워야 돼요.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간의 비참과 저주는 죄로 인한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인간의 가장 큰 비참은 죄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대단히 어리석어요.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제대로 배울 때 나의 문제는 죄라는 것으로 이 narrow down 하면서 그걸 잡아내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 고백 및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이 나의 문제를 죄로 축소시키지 못해요. 죄로 축소시키지 못하고 급하게 다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그러나 그때는 땜빵으로 풀리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화평과 그런 어떤 능력들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비참과 저주의 뿌리는 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원인은 죄예요. 그러므로 이 진단 자체가 벌써 위대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뭐 진단이 잘못돼서 감사한 일이 되긴 했지만 우리 그 장모님이 그 폐암 4기 말로 진단이 됐어요. 그날 오진이었어요. 그래서 오진이고 지금 뭐 난소암으로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는 뭐 너무 이제 뭐 기쁜 소식이 돼서 지금 뭐 이제 또 달려가게 하는데요. 진단이 잘못되면은, 진단이 의사가 잘못하면 딴짓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 잘못한 그 의사는 이거는 지금 그 별거 아니고 그냥 점이나 빼라고 오진한 거예요. 점 빼는 거예요. 점 빼는 거. 우리 할머니한테 갑자기 점은 왜 빼래요? 오진한 거잖아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여러분, 그 인간의 그 진단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그의 인생을 낭비할 건지 아니면 그의 인생을 바르게 투자할 건지에 대한 엄청난 차이를 가져와요. 인간의 교만은 고통이나 저주에 의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엄청나게 귀한 말이죠. 인간의 교만은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이제 그만 교만해야겠다. 내가 암 걸린 거 보니까
암 걸려서 혹시 교만을 내려놓는다면 암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벌이라고 느낄 때는 그 교만이 무너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암이라는 것 때문에 교만이 무너지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가난해진다고 교만해진다고 겸손해진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 교만합니다. 겸손이란 거는 부귀와 가난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 고통이나 저주에 의해 무너지지 않아요. 오직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주를 향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무너져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 때 더더욱 무너지죠. 근데 그래서 지난주 욥까지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삶의 회복인데요. 이제 지금 우리 그 고백에 보면은 이 내용이 지금 삶의 회복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해방시켜주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1분 이걸 나눠준 이유는 지금 이걸 강의를 들으면서 무엇과 해당되는 강의인지를 계속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비교할 수 있도록 지금 나눠준 거예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맨 앞으로 올라가서 제 1분 다시 욕입니다. 그리고 다시 푹 내려와서 또 이거 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건 저기 뭐 실력도 안 되고 뭐 올리려면 한참 돌린 다음에 자 여기 욕입니다. 그리고 다시 막 돌려가지고 지금 삶의 욕으로 와서 자 거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힘들어서 욕을 나눠준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삶의 회복은 지금 제 1문에 지금 첫 번째 답변에 지금 해당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란 말씀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삶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납니다. 거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복된 삶은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지요. 여기 나오죠. 해방시켜 주셨다. 자, 이 내용에 의해서요. 지금부터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이 그림이 보입니다. 현실 도피적인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 신앙이 현실 도피적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집사님은 항상 온 세상에 멸망이 다 와야지. 이 사람 너무 하루가 힘들었거든. 자기만 멸망나는 건 너무 억울하고 다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빨리 망해야지. 빨리 천국이 와야 될 텐데. 이 사람의 천국은 지금 현실 도피예요.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고 빨리 나만 죽는 건 좀 억울한 것 같고 다 망해서 그냥 같이 이렇게 현실 도피적인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분명하죠. 근데 현실 도피를 기독교 신앙으로 여겨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도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위안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에서는 패자가 돼서 교회에 오면 그냥 간신히 패자가 아닌 것 같은 위로를 받으니까 현실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는 좋은데 현실은 싫은 거야. 이건 지금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삶은, 회복된 삶이란 것은 오직 미래만 소망하는 신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같은 얘기죠. 뭐 이거나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실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보람을 누리게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 뭐 굉장한 선포예요. 이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가르침이에요. 저도 사실은 너무 즐거워요. 제가 오죽하면 화요일 날 전부 목사가 되십시오. 너무 좋은 길이고 너무 재밌는 길이고 하루 종일 성경 볼 수 있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러고. 다른 직장인들이 하루 종일 성경 보려면 당신 뭐 하는 거야? 정신 나갔어 이러잖아요. 그러나 뭐 제가 하루 종일 성경 본다고 누가 뭐라고 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현실의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늘의 기쁨과 능력과 보람을 누리게 합니다. 근데 현재의 삶의 의미를 가지려면 영원한 의미가 있어야 해요. 영원한 의미. 영원한 의미가 없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허무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은 지금 현실에 있는 목숨이 얼마나, 현재 삶이거든요. 목숨이란 말은 라이프라고 똑같습니다. 현재 삶이 중요하다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또한 동시에 현재가 지금 사라져야지, 이 말은 지금 예수님 말씀인데 현재 지금 진행되는 삶이 돼야지만이 유익이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렇죠? 반면에 그러면서도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서도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영원한 의미가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의미가 있는 모습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절은 우리는 현실 속의 사회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미래로부터 오는 영원한 가치가 현실 속에 주어질 때만이 그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상당히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런 드라마들이 있지요. 뭐냐면 재미도 하나도 없고 젊은이던 뭐 고등학생이던 난 뭘 하고 살아야 되나 그러면서 뭐 그냥 절망과 일인데 여교사가 탁 나타난 거예요. 여교사가 나타나서 이제 2학년짜리 학생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으로 자기를 아껴주는 그 사랑을 보면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도 없고 그런 아주 불쌍한 아이였는데 여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진실한 사랑을 알게 되면서 나도 우리 저 여교사 같은 분하고 결혼하려면 훌륭한 남자가 돼야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면서 사랑이 그를 살려낸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마찬가지 얘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사람의 삶은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 사랑은 원래 사람이 창조될 때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죄로 인하여 차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과 함께 있던 그 말씀으로 육신이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 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에 나타나셨어요. 따라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누리게 되고,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현재의 삶에 있어서 의미와 영원한 의미, 영생의 의미를 얻게 되면서 그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지금 이 드프라프의 논리는 굉장히 정교합니다. 논리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논리를 쫓아가다 보면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죄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인간은 다시 모든 것을 얻게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의 계시를 믿음으로만 그 효과가 나타나도록 주께서 뜻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죄와 저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없더라도 주의 계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 때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 3주 정도에 걸쳐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금 각자가 다 믿음의 씨름을 했어요. 정말 믿음의 씨름. 저도 믿음의 씨름을 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그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이 중압감이 막 오는 거예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런 사정들을 또 안 사람한테 얘기하면 안 사람 지금 더 무거울 텐데 얘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이 땅에. 그래서 제가 오 목사님께 그래도 제일 제가 이렇게 의존을 하고 있었나 봐요. 빨리 너무 힘들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너무 힘들죠. 근데 막 힘들고 그러다가 계속 그러는 거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제가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화도 내서도 안 되고 또 쓰러진 모습 보여도 안 되고 좌절한 모습 보여도 안 되고 믿음을 그러면서 붙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붙들었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교통이 계속 한 번도 놓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병원 다니고 부지런히 이거 지금 여러분 지난주 맨 처음에는요 준비가 안 돼서 연주 자매가 막 쳐주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경구 형제님 그냥 뭐 급하게 동원돼서 막 하고 오늘도 지금 원래 경구 형님이 목사님 화요일까지 주십시오 그래야 멋있게 만들어집니다. 시간이 안 되는 거 시간이 번역도 안 되고 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글인지 그래서 오늘 간신히 해서 하는데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렇죠? 막 병마가 막 휘어잡고 막 사람들이 아픈 일들 많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뭐 병만 얘기했지만 사실 병만 터진 게 아니고요. 왜 집집마다 이렇게 문제들이 다 터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볼 수 없도록
없더라도 그렇죠? 막 만약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베드로가 광풍만 보면 그냥 물속에 빨려 들어가는데 누굴 보면 무리를 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무리를 걷죠. 모르는 거예요.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붙들면 말에서 실수하지 않아요. 이럴 때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교회가 지금 거의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다 퇴원하시고 벌써. 근데 요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환자 앞에서나 또 지금 환자의 가족들 앞에서나 또 성도들 앞에서나 말 한마디가 시험이 확 들 수도 있고 사람이 갈등도 미움이 확 발생할 수도 있고 사람의 속이 다 들여다 보이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막 없던 것까지 다 오해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요. 근데 말실수 같은 거 하지 않고 막 이런 것들은 주님만 바라볼 때 풍랑 같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가 지금 공동체적으로 굉장히 이번에 사랑을 많이 서로 보여주시고 뭐 저희 장모님도 뭐 자기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랑도 못했는데 이 사랑 받은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봐요.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한 정리를 지금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 이제 보게 되는데 하여튼 참 그런 어떤 이러한 그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랑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랑에 의해서 풍성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는 죄의 세력과 이기심이 남아있죠.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힘있게 믿음으로 붙들 때 죄와 이기심을 극복하며 하나님과의 교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하나님과의 교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죄의 세력과 이기심. 이기심. 드프라프는 이 두 가지를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비참케 만드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력을 보더라고요. 죄의 세력과 이기심.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렇죠? 죄와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은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것도 말씀을 보면서가 아니라 드프라프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된다. 제가 그 1985년에 이제 정진균이란 친구, 정진균은 지금 정창균의 동생인데 정창균은 지금 합신의 지금 총장입니다. 이 정진균이란 친구하고 제가 이제 처음으로 로마서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같이 나누게 됐어요. 저도 장로교 모태신자인데 아니 복음을 어떻게 1985년에 듣냐 이거예요. 1962년생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세 분의 서로 다르신 한 분이 한 하나님이시다는 얘기를 그때 또 처음 배워요. 저는 맨날 한 명이 구약에서는 뭐 이렇게 딱 뭐 아버지로 가면 쓰고 또 이렇게 예수님 가면 쓰고 성령 가면 쓰고 그렇게 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때 확 저는 무너졌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너를 위하여 죽었다는 이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아마 얘기했었을 텐데 뭐 딴짓하느라고 안 들었겠죠. 저한테 문제가 있었겠지. 근데 그때 하여튼 복음이 들리는데 제가 그때 결혼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집에 가는데 이제 퇴근 버스에서 딱 뛰어내리면은 막 뛰었어요. 정말로. 왜 뛰었는지 아세요? 빨리 집에 가서 성경 보려고. 맨날 뛰었어요. 맨날 성경 보려고. 그게 바로 성경에 사로잡힌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요새는 그 이제 설교한다고 그냥 맨날 이제 밀려갖고 시간이 설교 한 편 만드느라고 또한 요새는 좀 뭐 이게 교만인지 뭔지 그런 건 없길 바라는데 하여튼 남이 뭐 말한 것을 말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래서 요동하면 요동 전체를 다 찾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요동을 다 어떻게 썼을까? 그러면 여기서 요동이라는 거는 이단들이 올 때 요동하는구나. 여기 보니까 이기심 때문에 요동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요동을 또 찾아내서 잠언에서 요동하는 모습을 쫙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어도 보니까 3일이 있어. 3일. 설교 한 편 만드는데 3일 걸리더라고요. 그게 저의 패턴이 되니까 이제 주일 설교하면 항상 3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3일을 뽑아내려야 되니까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여튼 그 말씀에 사로잡혀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말씀을 사로잡혀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누리게. 그리고 풍성한 삶을 되찾을 수 있어요. 이 풍성한 삶은 성령에 의한 풍성한 삶이죠.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 내면의 불신. 인간들에게 근본적인 내면의 불신이 있어요. 이 내면의 불신은 교만에서 온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착각이. 그 다음에 염려할 때는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기심,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거는 이제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데 있어서의 뭐 최고의 도구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내면의 불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드라마에서 아니면 뭐 텔레비전 같은 데서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진화한 것 같아. 천문학자가 얘기했어요. 딱 들으면 성경이 거짓말인가. 그리고 막 헷갈리는 거야. 성경이 거짓말. 저 과학자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럼 막 흔들려요. 근본적으로. 그거 흔들리면 하나님 없네. 하나님 없나 보다. 난 지금까지 뭐 한 거지? 이러고. 하나님 없이 난 지금 앞으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면의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금방 그럽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제가 봤다니까요. 옛날에 다빈치 코드 나왔더니 청년들이 철야 기도하면서 하던 청년들이 다빈치 코드 한번 보더니 목사님 뭐 예수님 뭐 무슨 사생아가 뭐 있고 뭐 저거 이 사람들이 지금 정신들이 나갔나. 그 잠깐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생아라고 그러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고 뭐 막달라 마리아도 딴 이상한 얘기를 하고 얼마나 그 다빈치 코드가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까? 지금 다 없잖아요. 또 풍조죠. 마귀가 만드는 풍조죠. 근데 거기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자, 이제 어린 양의 통치가 여기 나오는데요. 계속 또 그 마귀를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자, 답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그리스도는 그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누구에게 치렀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치렀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사탄 배상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마치 사탄이 인간을 지금 자기의 권세로 잡아갖고 이렇게 납치해 갔기 때문에 야, 너 사탄 이제 납치해 갔으니까 돈 줄 테니까 좀 보내줘. 사탄에게 이제 예수님이 내 피값을 너가 갖고 걔를 보내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사탄에게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이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유광수가 가르쳤던 사탄 배상설이에요. 지금도 싹 숨어가지고 이단이 아닌 것처럼 하고 뭐 옛날에 내가 그런 말을 이건 자체는 기록들이 남겨 있으니까 피할 수는 없는데 이러한 그릇된 가르침들이 이제 엄청나게 위험한 거죠. 이거는 죄악 같은 것들이 다 합리화되어지는 그런 그림들이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치른 대상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의 공의에 따라 죄를 지은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사탄이 좋고 죄가 좋다면 한번 가봐. 사탄의 죄 종로를 해봐. 그게 네가 원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는 고작 주의 뜻을 이룬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사탄의 권세마저 허락되어지면서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궁극적으로 사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의 사랑을 능욕하였기 때문에 사탄이 자기 마음 권세로 마음껏 유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에요.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계속 고집하면서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하나님께 맘먹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양심을 찔리면서 막는데도 나는 죄가 더 좋아 그러고 반복 하나님 분명히 경고를 여러 번 합니다. 빨간 등으로 경고하시고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경고하고 한두 번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10번 100번까지도 경고하는데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으면 어느 날 경고도 싹 없어져요. 감기도 안 걸리고 돈도 잘 들어오고 이상하다. 죄는 신나게 진행되는데 왜 모든 일이 잘 되지? 그러고 나서는 꽈당 하고 넘어가는데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지. 그 뭐예요? 그렇게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그래 가봐. 사탄을 너의 왕으로 한번 모셔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라크 포로병 미군이 포로로 잡혔을 때 어떤 모습이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이제 그 고린도서 5장에 보면 마귀에게 내줬다 그러잖아요. 마귀에 내줘서 마귀가 탁 잡아가죠. 좋을 것 같죠? 이 조폭 두목에게 잡혀봐요. 이 하나님의 자녀는 뼈도 못 추립니다. 뼈도 못 추려요. 그 비참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서야 이제 손들고 아버지 품에 있었을 때가 귀한 것이구나. 이 죄악의 세계라는 게 더럽고 더러운 것이고 배신과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손들고서 다시 재미없는 것 같았던 그 청명의 세계로 하늘의 세계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늘나라는 진짜 재미없네. 하늘나라에서 뭐하나. 주님과만 성경만 읽고 기도하는 거 그것처럼 타분한 인생이 어디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죄악의 세계로 재미인 줄 알고 갔는데 거기에는 너무 무서운 일들이 있어서 다시 재미는 없지만 일로 와야지. 여기뿐이 없다. 왔는데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너무나 풍성하고 감당할 수 없이 재밌는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재미가 없다면 무슨 천국입니까? 천국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천국 갔는데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다. 새하늘 것에 따갔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냐? 화투나 쳐야 되나? 얼마 전에 아줌마가 계시는데 아줌마 뭐예요? 화투 치지. 제가 물은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줌마 오늘 뭐 했대? 화투 치지. 저녁 때 아줌마 오늘 뭐 했어? 화투 쳤지. 내일 뭐 할 거? 화투 치지. 죽는 그날까지 화투 치는 거예요. 할 일 없어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 그럴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00년 동안 준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주실 건데요. 여러분 그냥 까무러칠 겁니다. 너무 재밌어서. 그것도 영원히 재밌어서. 지금도 이 모든 그 창조의 비밀들을 마다 끝도 없이 인간이 알아내도 무한하게 또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인간들은 교만해서 자기가 알아내면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하고 하나님이 작은 존재로 하는데 거꾸로 해요. 과학도 알면 할수록 더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이고 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값에 대한 문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문제 등 이 모든 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로 해결하기로 정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우주의 모든 죄에 대한 해결이며 승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우주의 중심, 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죽임당하신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 거기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찬양과 존귀를 받는 것이 왜? 십자가가 온 우주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와 사랑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는 완벽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온 우주는 존재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왜 우주를 흔들지 않으시냐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다 흔들어서 영원치 않은 것들을 다 흔들어서 다 제거하실 것이 그러나 믿는 자들, 영생을 가진 자들, 영원한 것들은 영원토록 있게 두실 것이 그리고 그 영원토록 두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더불어서 이 온 우주가 그대로 있게 될 것이. 또한 우리 신앙 고백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봅시다. 그분은 또한 여기 그대로 있겠네요. 시작. 그분은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됨으로써
사탄의 권세는 무너집니다. 계시록 12장 같은 데 보면 이 내용이 정확해요. 사탄은 더 이상 하늘에 있지 못합니다. 사탄이 하늘에 있었어요. 참소하느라고. 아, 하나님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 있습니까? 왜 다윗이 여기 와 있습니까? 다윗의 죗값은 지금 어디 있는데 이 다윗이 여기 어떻게 와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불의합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핏값으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지금 되어 있으니 기다려라.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 흘리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탄아, 네가 고발할 게 뭐 있냐? 자, 우리 다윗 고발해봐. 죄값 여기다 집을 댔지. 나의 공의가 완성됐어. 나의 법이 완성됐어.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사탄이.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가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정죄하지 않은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늘에 있질 못해요. 이제 하늘에 올라갈 일도 없어요. 욥기 1장에 보면 사단이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이 어전들이 모이기만 하면 들어가서 이 사람들 왜 모였습니까? 법대로 하십시오. 법. 욥이 뭐 그럴 줄 아십니까? 쳐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고발만 하고 회방만 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이 하늘 어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건방지게 감히. 여러분, 제가 계시록을 하는데 목사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네, 계시록 하지 마세요. 왜요? 사탄이 싫어해요. 그래서요, 사탄이 싫어하면 사탄이 와서 공격해요. 지금까지 계시록 강의에서 교회 안 무너지는 교회를 못 봤어요. 하지 마세요, 계시록. 목사가 사탄 와서 교회 흔들까 봐 계시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하면 사탄이 자기 정체가 드러나니까 아주 그냥 난리를 치고 별 공작을 다 핀다는 거예요. 야, 참. 근데 그 목사님이 또 무슨 뭐 무식하고 뭐 그러면 좀 저런 사람 있나 그냥 그럴 텐데 그게 아니고 아주 저명하고 잘 알려져 있고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저를 사랑하는 목사가 얼마나 사랑하면 목사님 목회가 잘 될래요. 계시록 하지 마세요. 사탄이 화를 내요. 여러분 중에 있지 않을까요 혹시? 이렇게 하면 혹시 사탄이 기분 나빠할까 봐 이건 건드리지 말려. 딴 건 다 애들이 사탄 얘까지는 좀 건드리지 말자. 이 세상에 바보 같은 신자의 자존심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사탄이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없어요. 믿습니까? 어딜 감히. 사탄의 모든 활동은 고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밖에 되지 못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교통과 사랑을 더욱 누리게 만드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 고난이 오면요, 고난 같이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날 때 이 사랑이 영원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거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또 더 깊은 진실한 사랑과 또 이게 다 나눠져요. 쭉정이들하고 진실한 사람들하고 그때 또 다 나눠져요. 이 사람은 이제 큰 귀한 인물로 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이때 이 정도구나. 다 보입니다. 그러나 신자들 편에서는 이러한 말씀의 계시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그럴 때 삶은 진정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요. 어차피 다 죽는 인생인데 그렇게 겁날 게 뭐 있어요. 제가 목회 성공을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뭘 사탄이.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 더 계시록을 했죠.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사탄이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나 보자. 아마 못 이기고 도망간 것 같아요. 되게 독하네 그러면서. 그래서 계시록을 2년 반을 했나. 우리 2년 했나. 언제 했나. 얼마큼 했나. 내내 계시록 했더니 또 한 사람이 오더라고요. 이분이 우리 교인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 도대체 계시록만 매주 해서 머리가 아파요. 은혜가 안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놓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계시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계시록을 계속 했으니까 힘들기는 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믿고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탄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믿으십니까? 벗어나 있어요. 여러분 신분은 만약에 벗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예수님의 보혈은 헛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아직 적용된 게 어플리케이션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적용됐다면 믿음으로,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이 분명한 사실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옮겨 빛으로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가고 있다가 아니라 이미 이렇게 옮겨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여기 한국에 있다가 비행기를 타면 미국에 딱 도착하거든요. 여러분 미국에 와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왔어요. 그것이 성경의 이 골로새서 선포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그걸 믿고 믿어야 돼요. 그 내용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시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나 계시를 믿을 때 그것이 체험되어지고 그러면서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빛의 세계에 와 있구나. 어린 양이 만유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알고 믿고 중요하죠. 지금 만왕의 왕 만유해 주가 누군가 사탄이라고 믿는 사람들, 지금 시대는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 세계는 무너질 것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이미 사탄 무너져 있어요. 왜 도대체 지금 시대는 사탄이 지금 뭐 잡고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있더라고. 뭐 무슨 이상한 무슨 숨겨진 베일의 나라 그래서 무슨 그거는 저는 뭐야 도대체 말도 안 나오네. 그 메이슨인지 뭔지 하여튼 무슨 프리메이슨 하여튼 그런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다 틀리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 만약에 사탄에 대한 두려움을 갖던지 사탄이 마치 뭐든지 주관하는 것처럼 그 옛날에 지진이 났더니 지진도 사탄이 해서 프리메이슨이 뒤에서 저쪽 텍사스 어딘가 그 기계를 돌려갖고 일본에 지진을 나갖고 이건 지금 사탄 작품이고 프리메이슨들이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래갖고 이건 자기네 지도들 보여주고 막 그러면서 이 프리메이슨 무슨 대통령들마다 프리메이슨 표시하고 있고 우리 이명박도 프리메이슨이고 지금 누구의 박근혜도 프리메이슨이고 한국의 무슨 김사만도 프리메이슨이고 조용히도 프리메이슨이고 프리메이슨이 아닌 사람이 없어 다. 유명하고 돈 많은 다 프리메이슨이야. 야, 이건 참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근거는 있어요. 악의 세력들이 이 조직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어린 양이 만유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간단하게 그냥 제거시킬 수 있지 지금도. 그럼 이렇게 거기에 신경 많이 쓰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자는 풍성한 삶이 현실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렇죠? 내가 온 것은 그렇죠? 나의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하게 하고, 그 풍성함이 돈이 많아야 풍성합니까? 이게 인간의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썩은 사고방식, 형통주의, 조용기한테 배운 이 썩어 빠질 그 사상들, 신학 사상들. 돈 많아야 행복한 줄로 착각하는. 돈 많으면요 망합니다. 가정 관계 다 깨져요.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돼요. 자기에게 맞는 만큼 마진만 있으면 돼요. 한 달을 살 때 내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10원만 작으면 돼요. 마진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유난하게 해요. 근데 그 마진이라는 건 사람마다 틀려요. 대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그 단위가 틀리고, 나같이 이렇게 조그만 사람은 10,000원짜리 10,000원 마진만 생기면 너무 풍성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짬뽕 한 그릇 더 먹겠네. 마진이에요, 마진. 오늘 근데 나간 거보다 나가야 되는 돈이 많고 들어오는 게 적으면 이건 짬뽕을 10개를 사도 부족하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지. 근데 그 큰 일은 저한테 큰 일이지만 우리 지경구 형제님만 만나도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단큐에 끝내버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다. 여러분, 만유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겐 풍성한 삶이 약속돼 있어요. 자, 다 같이 로마서 5장 10절 시작. 네, 풍성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삶은 암이 없고 무슨 돈 잘 벌고 그 뜻이 아니고, 어떠한 고난과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놓치지 않고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도움과 사랑도 받고 또 도울 줄 알고 얼마나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인지 몰라요. 힘이 들 때도 좋고 풍성할 때도 좋고. 로마서 3장 32절 8장 32절 시작. 왜 이 말씀을 의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뭘 도대체,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시면 분명히 우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안 주실. 그리고 제가 우리 그 동준 형제 4년 동안 항상 산에 올라가면서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 주신다. 일용할 양식 주신다. 오늘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돼. 근데 동준 형제가 언제 그렇게 물어봤는데, 목사님은 일용할 양식 위해서 한 달 동안 얼마 필요해요? 가만히 30만 원? 전 30만 원만 있으면 혼자 살아요. 일용할 양식 먹으면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집세도 못 내잖아요. 여기 와서 자면 되잖아요. 여기 우리 노정환 형제처럼 여기 와서 자면 되잖아. 집세 안 나가지, 전기세 안 나가지. 그러면 30만 원도 남아요. 전 지금.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언급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지금 그 두 번째 라인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고 세 번째에서는 그의 성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언급하고요.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임의 선물입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이죠. 그리스도 중심 신학은 하나님 중심 신학, 이것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제 드프라프는 그리스도 중심 신학을 갖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그리스도를 지금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데, 그는 그리스도 중심 신학은 곧 하나님 중심 신학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즉 그리스도만 말하지 말라,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하나님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는데, 지금 하이델베르그도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지금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 머리털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존재가 누군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므로 또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구속을 마치시고 일어나신 후부터의 성령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돼 있어요. 신기하게도 로마서 8장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살아가신다 그러다 그 뒤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다가 성령께서, 이렇게 그 말들이 이렇게 같이 쓰이고 있어요. 아버지의 모든 섭리는 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모든 섭리, 모든 우리 머리털까지도 떨어지는 것, 사건까지도, 모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여기 모든 것은 모든 사건들이, 모든 경우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것이. 이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 관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죠.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하는데 왜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나의 관점은 그렇죠.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네가 그렇게 힘들어야 겸손해지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야 더 넓게 볼 수 있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야 다른 힘든 사람들도 좀 이해할 수 있고, 그건 하나님의 관점일 수 있어요. 네가 이렇게 힘들면서 나에게 의지하는 것을 알아야지 얼마나 네가 과거에 교만하고 이기적인 존재였는지 돌아볼 수도 있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그러므로 모든 사건들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강과 확신,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들은 아무도 가져갈 자가 없어요. 4장 6절 시작. 그 바로 뒤에 보면 이제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인데요. 자족하고 기뻐하고, 그렇죠. 하늘의 그 평강을 누리고. 자, 4장 11절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과거에 보면은 이 요걸 쫙 잘라가지고 사업 개업하는 사람들마다 이걸 다 붙여놔요. 집안에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거 뭐냐면 내게 사업의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반드시 사업을 성공하리라. 이건 완전히 이 문맥에서 지금 잘못 끄집어낸 것이죠. 지금 이 뜻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배고픔이든 그렇죠? 이런 내 주변에 있는 사건들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자족하고 흔들림이 없이 참된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 견뎌내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기꺼이 그분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게 제1문의 마지막 문장이죠. 자,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성령은 믿음을 주시고,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고요.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에 성령은 우리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은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이 막 넘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될까요, 말까요? 이제 제 3문에 나오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막 넘치게 돼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해. 이 우주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누구겠어요? 성령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시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량없는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그 광대함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같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십니다. 제2문 시작. 예, 지금 이것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통한 유일한 위로죠. 이러한 위로 가운데 기쁨 안에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사나 죽으나 항상 기쁨 안에 있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첫째는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제2문은 하이델베르그 129문까지의 이 세 섹션에 대한 요약이에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는 첫째 섹션에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그 다음은 그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알려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이 감사하는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거룩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게 한없이 감사되어지는 만큼 사람은 그것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고 주를 바라볼 때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아까 2학년짜리 그 여교사를 만난 아이를 얘기를 했어요. 이 아이가 말도 안 듣고 땡깡 부리고 혼자 엄마 아빠도 없겠다 그냥 자기 멋대로 잠이나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여자 선생님이 마음에 들고 나도 이제 저런 여인과 결혼할 거야 하면서 사명을 갖고 이제 열심히 사는데 이 아이의 관심이 뭔지 압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여 선생님을 즐겁게 할까? 그 여자 선생님이 싫어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막 피해요.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인 거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게 소망을 갖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이제 나는 그분을 괴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실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그 기대에 부응케 하는 삶을 살까라고 고민하게 되면서 말씀을 뒤적거려요. 말씀을 뒤적거려요.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실까?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돼요. 내 생각대로 먼저 앞서서 가지 말고 이 상황을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까? 이것이 나 혼자의 생각으로서 답이 안 나오면 믿음이 깊은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에게 또 자문을 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들으면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어지는 것이죠. 자, 결론. 교리 문답은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벌써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로 사람을 봐요. 그랬더니 뭐예요? 사람은 죄와 비참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안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자신에 대한 죄와 비참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나를 볼 때 나는 죄와 비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거꾸로 내가 죄와 비참을 아는 것을 보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인본주의예요. 인간들은 이런 굉장히 숨겨진 교만이 있어요. 나는 지독하게 나쁜 놈입니다.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난 참 나쁜 놈이. 근데 속으로는 나는 참 내가 나쁜 놈인 걸 아니까 참 대단히 똑똑한 놈이구나.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 나쁜 놈인데 저놈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래. 이거 다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성령에 의한 책망이 아니. 아주 간교한. 우리의 죄와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거룩함은 연결돼요. 그렇죠? 우리의 죄,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 거룩함 이건 다 연결돼요. 그래서 죄와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의 거룩한 삶, 감사의 삶은 연결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이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건데 율법은 저주가 아니고 사랑의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고 우린 참으로 죄책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그리스도의 구속을 붙들게 되며 그 은혜와 사랑에 사로잡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새 사람으로 변화하여 간다. 이 과정은 사람이 거듭난 후에 인생이 마칠 때까지 계속 반복되며 그 반복을 거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그분의 생명으로 거룩하여져 간다. 이것이 하이델베르그의 내용이고 드 프라프도 정확히 그의 복음의 세계 속에서 이거를 강론해 나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우리는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죄악된 존재인지를 알수록 그리스도의 구속을 붙들고 구속을 붙들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감사한 마음이 넘쳐 그 감사 가운데 우리도 그분의 생명으로 거룩하여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1문과 2문을 다루었습니다. 주님, 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여 대하였던 또 한 시대의 최고의 석학이었던 드 프라프를 통해서 우리가 그가 또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어떻게 또 신앙 고백을 이해하고 있는지 또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들 겸허한 마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것을 잘 배워서 저희들도 또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바르게 알려주고 또 바른 신앙을 갖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릇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같이 아직도 부족하고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죄의 비참을 보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속을 더욱더 붙들게 되고 그 구속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면서 그 은혜 가운데 또 예수님을 닮아갈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 주님,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복된 그런 은혜들과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 신앙 고백을 강하게 붙들고 서는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공동체적으로 많은 훈련을 받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이 더 많이 번져지게 하셔서 죽어가는 또 죽은 허다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살려내고 더 많은 귀한 그릇들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 주의 성령을 부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또 돌아가는 발걸음 힘주시고 감사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